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의 의로 우리의 의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주께서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열심과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이 새벽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루를 밝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를 뜻있게 살 수 있도록 됨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암울해지고 어두워지는 세상에 삽니다마는 이만큼 밝은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라고 막속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가운데 계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큰 은혜로 함께 계시고 주의 능력을 이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나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함 그리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일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귀한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말세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쪼록 온 민족이 성실하며 하나되며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총명과 능력, 지혜를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그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마는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자를 주시고 또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아들을 먹일 수 있으며 주의 사랑으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고 또한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이제 과학기술을 통하여 사람을 바로 키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받고 기다리고 있고 치료받는 분들 많사오니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디베료가 가이사랴 위에 앉은 지 15세 곧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 이두레와 두로와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아나스가 하야마와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요한에게 임한 요한이 요단강 건너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사가랴의 책에 기록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사라지고 험한 것이 평탄케 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세례로 나오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지겨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불에 들어 가라되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리. 대답하여 가라되 옷 두 벌이 있는 다른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영광 선생이여 우리가 하리가 하매 제도의 정한 외에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이 물어 가라되 우리는 무엇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이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 받는 여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 30세가 되면서 부름을 받아 본래 그가 태어난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헤롯이 죽고 그리고 그 헤롯의 왕국이 갈라지면서 분봉왕들이 생깁니다. 분봉왕. 한 나라를 여러 왕이 다스립니다. 나라는 하나입니다. 네,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다.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 그래서 분봉왕들이 이렇게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여기에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다 한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빌라도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까지 거기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엔 또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는 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제사장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그랬습니다. 아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종신직이 되니까 당연히 권력이 점점 팽창되거든요. 제사장의 권세가 뭐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대단하고요. 특별히 왕이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호수아비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이 제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제사장이지만은 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역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종신직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두면서 그만두는 사람이 다음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스가 만부득이 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대제사장을 그만 물러섭니다. 물러서면서도 누구를 세우느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가야바옷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그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형식적인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적으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아나스옷이다. 그러니까 뒤에는 아나스가 있고 앞에는 가야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가야바고 내용적으로는 아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맨 먼저 간 곳이 아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요, 그 다음에 헤롯이요, 그 다음에 빌라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내용적으로 이제 그 실적으로는 아나스가 그 모든 일을 그 늙은 어른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으로는 그 빌라도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빌라도, 형식적으로는 가야바, 실제 내용은 아나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그 당시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전하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 사건을 성서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일도 아니고 역사의 한가운데 이루어지기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사건이든 예수님의 사건이든 그건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영륜 속에서 특별히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것이 여기서 역사적 사건 속의 현장에서 성취된 것이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내용은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나 진노를 피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노를 피하려고, 저주를 피하려고, 심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그런 따위의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할 때 벌받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러한 의미의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참 회개는 사실은 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벌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자녀들이 잘못할 때 나무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맵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건 가짜예요. 도망가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그건 진짜 진정한 의미가 없고 그 회개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못을 뉘우쳐야 그 열매가 있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그 말은 진노를 피하는 의미에 그런 의미의 회개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받고 저주받는 것, 짐받는 것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피하려고 어쨌든지 피하려고 우리가 한간에 쓰는 말대로 말하면 애군을 피하려고 그리고 어쨌든 이 회개하는 것 같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는 그건 절대로 회개가 아니다. 참 회개는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그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하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로 오늘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그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 벌벌 떠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으면 이제 다른 길로 가야죠. 다른 길로 살아야죠. 저와 다른 가치관에 살아야죠. 그것을 말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성품에 맺고 가치관에 맺고 인격에 맺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맺어야겠죠. 회개에 합당한 마음. 아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개자 한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바로 그 마음, 회개할 때의 그때 마음이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회개로 인해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유대나라 왕이 되게 하셨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한 열매와 그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피난의 길을 갑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은 그런 피난의 길을 갑니다. 자네들끼리 싸울 때 그는 또다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가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므로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로 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 거로 그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피난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지만은 종이 피난을 갑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을 증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죄인은 죄인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 외에 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불평도 없어요. 다만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것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처사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 그대로 한평생을 삽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조상 자랑도 하지 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동적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벌써 아브라함의 길을 떠났고 그런 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누구로 인해서 내가 정당화되고 내가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요. 내 죄는 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은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은혜와 심판 양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심판이요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통첩이고 종말적 메시지고 종말적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예수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흥하는 이 징표가 된 것이에요. 기준이 된 것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이제 이 마지막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은혜까지 부정하고 거절하면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절박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적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심판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회개하는 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살고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회개한 자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데 잘못된 것을 뉘우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주장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회개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자,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할지니라.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 다른 사람이 굶는 걸 보면서도 나는 배부르게 먹는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회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사랑하고 비를 내리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 것이니라. 베풀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닮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세리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이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 방법이 보통 이게 능란한 게 아니에요. 세리에게 엄청난 권세 주었어요. 권리를 줘가지고 얼마라고 한 세금을 받아라. 그 이상 받는 건 너가 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얼마의 세리를 받, 그 더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잘못된 일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아주 포악했어요. 뭐 강제로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차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들이 부자가 되세요. 예, 얼마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건 자기 거니까. 이런 제도를 취했기 때문에 세금은 잘 걷어지고 또한 세리들은 부자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 세리는 반민족주의자요, 강탈주의자요, 강도요, 포악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 아주 공개적인 죄인이요. 성경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를 아주 대표적인 죄인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에 그들도 늘 마음에 잘못됐다 하는 가책을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못하는 건데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뉘우치고 있던 터에 세례관이 외치니까 찾아와서 세리가 와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매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등징치 마라. 정한 세외에 정당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그래서 네가 착복하는 일 그거 하지 마라. 그랬고요. 또 하나 군인들이 찾아와서 군병들 헤롯의 군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직업 바꾸라는 말이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리 사표 내라. 하필이면 왜 세리냐? 직업을 바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럴 것 같은데. 또 군인들, 이거 호수아비 같은 헤롯 군인들, 그래가지고 군의 그 세력을 믿고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너도 직업, 그 당시에는 용병이니까. 용병이거든요. 뭐, 징병이 아니거든요. 의무병이 아닙니다. 돈 받고 군인 생활하는 거예요. 직 바꿔라.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할 것이에요. 세리는 누가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한 세외에 더 받지 마라. 요새 말로 삥땅하지 말라기. 또 그런 거 하면 군인이라고 직업 바꾸라 그러지 않았어요. 강포하지 마라.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나 환경을 바꾸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하면서 이사 가버려요. 아이고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교회 바꾸기도 해요. 한평생 바꿔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족한 줄로 알고 진실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